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죠.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가상칠언 중에 3마디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26절 27절에 나와 있는데 제3원인데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5원으로 28절에 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고통의 호소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6원으로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이 세 말씀이 나와요. 가상칠언 중에 3개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십자가상의 주님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죽음의 그 순간에도 자기보다는 인간의 안위를 염려하시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시는 그런 진정한 메시아시고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의 갈증은 1차적으로 육신적인 고통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다 본질적인 갈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본문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자, 그 고통을 표현하는 한마디의 말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당시 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이 갈증은 굉장히 심한 고통이 있었을 거다 우리는 느낍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의 이 정오의 햇빛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서 있기 힘들 정도의 더운 날씨고 강한 햇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이 탈수 현상이라는 것은 극심했습니다.
한낮에 이 살인적인 낫더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죠. 거기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고 있는 중에 출혈이 많은 출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출혈로 인한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셔야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이 외침 속에는 오늘 그 2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뭐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고 있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미 아셨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느냐? 시편 69편 3절 21절에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구절이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그 깊은 데서부터 느껴지는 이 심한 갈증으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원망보다는 자신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태를 저주하기보다는 그 뭐에 대한 심한 갈증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이 시편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갈증을 표현해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뭐에 대한 갈증입니까? 보다 본질적인 갈증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갈급함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적인 갈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름, 어떤 탈수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그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려는 그 갈급함이, 그 영적 이 목마름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바로 자신을 향하여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과 철문제 2번을 보시면 33절과 36절에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3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리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섭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흠없는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흠없는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뼈가,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뼈를 꺾지 말라라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수기 9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뼈를 꺾지 말고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양의 어느 한 부분만 먹지 말고 한 마리 전체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 전체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죽음이 어린 양 한 마리 전체로 드려지는 것처럼 완전한 죽음으로 드려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뼈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모든 뼈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으로서 시편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신의 완전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지만 로마의 그 군병들은 예수님의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의 영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켜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을 당시가 지금 다음 날은 유월절이에요. 그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잡고 있는 지금 어린 희생양의 죽음, 이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동일시하면서 이 표현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시는 겁니다. 유월절의 희생양. 그러니까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이때 죽은 어린 양은 이제 속죄의 효력이 있는 마지막 대속죄물입니다. 유월절의 마지막 대속적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이 바로 희생제물로 바쳐지던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라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다리는 꺾이지 않은 채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완전히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실제, 그 유월절 양의 어린 양의 실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짐승의 제물이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 없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려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당시 일반적으로 일을 완수했을 때, 채무가 모두 지불되었을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선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다 이루었다, 그죠?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간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고 완성되었다, 지금 이것을 선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무슨 일을 완수했을 때, 어떤 일을 완수했을 때, 채무를 다 갚았을 때 온전한 재물, 여기에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을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하셨다? 다 지불하셨다. 그 값을 다 치르셨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다 이루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이 의미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이 말씀까지도 다 이루어내신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피와 물을 쏟으며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사탄은 유대인과 빌라도를 통해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해방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구속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승리였죠. 다 이루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처럼 바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외침이 결국 3일 후에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로서 확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죄가 우리 인간에 대한 지배력이 상당 부분 상실됐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로서 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지를 못해요. 죄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매여서 그 죄에게 종로로 됐지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죄라는 모든 사람을 평생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마침내 멸망으로 이르끄는 이 자랑무도한 폭군 같은 이 상전, 바로 이 죄의 지시를 우리는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죄가 끌면은 끌려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가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어떤 금욕 생활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금욕하면서 해야 그게 가능하냐? 아닙니다. 고행과 어떤 수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만 하면 돼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몸으로 정말 제물 삼아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셨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이 은혜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어떤 생활에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노예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지 않게 되고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루었음을 오늘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분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서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이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지배받아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의의 종으로서 우리는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은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나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자리, 정말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정말 의의 종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